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복된 한 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이웃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웃의 재산이 소실되는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소실되는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 것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누군가의 것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4절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 줍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냥 주워서 가지고 가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져 있고 방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워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주워간 지 어떻게 아냐고요? CCTV 있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를 가다가 돈 봉투를 하나 주워가지고 가서 근데 돈을 잊어버린 사람이 이 근방에서 잊어버렸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CCTV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거 주워가는 걸 봤어요. 그럼 그 할머니 집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고요? CCTV가 있잖아요. CCTV 보면 할머니가 어디로 들어간는지 다 알아서 찾아내서 결국 그 돈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할머니는 뭐 처벌을 받는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나 카페나 식당 빈자리에 어떤 물건이 있어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거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내면에는 서로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받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게 본능이래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내 것도 귀하지만 당신 것도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게 사회 구조고, 그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기던 사람의 본능도 사라져버리고, 나도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이 귀하게 여기든 말든 내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배려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이웃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물건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 것 귀하게 여기듯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의 내용 4절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새의 둥지를 발견하면 둥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갚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또는 자연의 질서를 위해서 어미새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과속하게 되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못된 짓을 하고, 거의가 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연의 질서까지 파괴해버린다면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들만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끼와 어미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아야 새들이 멸종되지 않고 계속 그 새들이 새끼를 낳고 많아져야 나중에라도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둥지 안에 있는 새끼나 아니면 새 알이나 어미까지 다 잡아먹어버리면 이 땅에 새는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 잡아먹어버리면 또 그거 먹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꺼번에 다 잡아먹으면 다른 사람이 잡아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 역시도 다음에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놔야 될 건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간혹 누군가가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잘 지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에는 뭐냐면, 지붕 위에 난간을 설치해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라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태백에서 교회를 짓고 중공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중공검사를 안 해주는 중공검사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 본당이 있고 그 옆에 건물이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난간 있잖아요. 그 난간 틈이 폭이 넓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리 올라가다가 머리 뒤밀고 빠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테라스가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 테라스 난간에 또 해놨는데 거기도 애들이 놀다가 그 속으로 빠져서 아래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촘촘히 해라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는 우리는 애들 없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만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 내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올라가서 사고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검사가 떨어진대. 그래서 그것도 새로 돈 들여서 더 촘촘히 해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았어요. 조그만한 일이라도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9절과 11절에도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오늘날에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많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요. 평창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름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찰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저쪽 밭에 거기는 소 사료를 쓸 옥수수를 심었어요. 바로 붙어 있었어요. 옆에 밭에. 그런데 이 여름에 먹을 찰 옥수수가 열리지를 않는 거야.
뭐 종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나중에 옥수수를 까보니까 소 사료로 먹일 옥수수, 그 역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옥수수를 같은 다른 종자라도 가까이 심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심어요. 몰라서 그랬죠, 처음에는. 그래서 소 사료로 심을 옥수수는 저 맨 끝에 있는 밭, 그쪽에다 심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찰옥수수는 또 동네마다 가까운 데 심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농사도 제대로 짓고 살아갈 수 있지,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면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무시하고 살아가면 더불어 못 사는 거예요. 더불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 욕심만 채우고 자연의 질서까지 파괴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